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월요일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흔들릴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요. 간혹 주변에서 누구보다 믿음이 굳건했던 성도가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을 저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가끔 보기도 합니다. 이분만은 아니겠지 했던 분도 낙심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의 도전은 신앙의 정도가 어떠하든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믿음이 흔들린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 누구도 예상 못한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누가 봐도 믿음의 확신이 있고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소나무 같은 이미지죠. 성경도 그를 광야에 외치는 소리 혹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와 같이 강인한 이미지로 소개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소명도 확실했고 심지어 그에 대한 예언도 분명했습니다. 소명을 따라서 예수님을 기다렸고 곧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문을 여는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그의 믿음과 그의 사역에는 전혀 막힘이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아마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의 에피소드는 그냥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한에게도 이와 같이 어두운 밤과 같은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닥친 삶의 고난은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안티파스가 동생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때 요한이 안티파스의 이 행동을 지적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게 되는데 이 일이 정치적인 여파까지 일으킬 우려가 있어서 결국에 요한이 잡히게 됩니다. 왕에게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던 요한이 하루아침에 손발이 묶이게 된 사건이었어요. 수감 생활 중 굳건했던 세례 요한의 믿음도 점차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상황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배인 이 세례 요한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보여야 할 마땅한 반응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의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무기력함이 찾아왔을 때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 모든 가지고 있는 고민과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그래서 투옥된 상태이기 때문에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19절 말씀이죠.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오실 그 이가 당신이냐, 그러니까 메시아가 당신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요한이 생각했던 유대인이기 때문에 메시아의 모습과 너무나도 달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이미 다 했고 백부장의 종을 말씀으로만 고치신 사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설교 말씀, 그렇죠? 즉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 예수님의 행적을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모습은 마땅히 당연히 메시아의 모습이지만 세례 요한의 입장이 좀 달랐습니다. 세례 요한은 늘 회개를 촉구했고 심판의 메시지를 던졌어요.
그래서 그가 기대했던 이 메시아의 모습은 뭐죠? 사랑의 메시아가 아니라 심판의 주인데 예수님은 자비와 사랑의 모습만 가득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지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부딪힐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 모든 의심을 가지고 도리어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내면에 생겨나는 의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갔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마땅한 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보다 행동으로 답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병들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맹인을 고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놀라운 기적을 보이신 것이 아니었어요. 요한이 납득하도록 구약시대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말씀인데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요한에게 가장 맞는 방법으로 그의 의심의 구름을 거두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생각이 달라서 주님의 뜻과 생각이 달라서 어려움을 겪었던 순간이 있습니까?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달리 이해되지 않는 데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만큼 커다란 의문이 찾아올 때 애써 그 질문들을 굳이 감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모든 의구심을 가져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러내세요. 혹여 답이 생기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땅히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답을 모든 곳에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며 요한에게 답을 주셨다.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알려줄 수도 있고 주변에 또한 믿음의 선배 후배를 통해서 알려줄 수도 있고 또 동역자들을 통해서 알려줄 수도 있고 지나가는 누군가의 말로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이 찾아올 때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신실하게 답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상황을 넘어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의구심이 단순히 이성적인 영역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달랐지만 단순히 그것만으로 이 믿음의 거부인 요한의 믿음이 흔들렸다고 보기는 어렵죠. 의구심도 의구심이었지만 당장의 이 요한에게 놓인 상황에 심신이 지쳐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고된 광야 생활은 요한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왕 앞이라 할지라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지적했는데 돌아온 것은 초라하고 험난한 옥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답게 이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허무한 말로였기 때문에 줄곧 해오던 사역도 더 이상 이어나갈 수 없어요. 이때 요한은 자신의 소명까지 흔들립니다. 나는 정말 이 일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 맞는가? 내 소명은 이제 다 끝이 난 것일까? 처량한 감옥에 갇힌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어쩌면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이 원망스러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이 상황에서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나의 억울함을 신원하시고 악한 자들을 벌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녹아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이와 같이 낙심될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상황을 넘어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죠. 세례 요한은 스스로 갈 수 없기에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자신의 질문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늘 확신 가득한 모습만 보여줘도 부족할 텐데 이 질문 자체를 선생의 입장에서 전하게 하는 것이 어쩌면 큰 부담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의 상한 심령을 가장 잘 아는 분이 근데 주님이셨죠. 그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전하신 마지막 말씀에서 우리는 요한을 향한 깊은 위로를 발견하게 되는데 2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고 네가 나를 믿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게 진정한 복이다. 세례 요한이 기대와 다른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예수님은 그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한순간도 나무라지 않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은 지점을 경험하곤 합니다.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사역해 왔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지금껏 해온 사역에 회의감이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나는 지금껏 잘해온 걸까? 그 어느 것도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상황을 넘어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그 누구는 모를지언정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유로 낙심해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든 오늘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위로하시며 격려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이 흔들릴 때 성도로서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알려줍니다. 의심이 생길 때, 이기기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유일한 방법은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또 이 말씀 듣는 자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마음을 있든지 예수님께 더욱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에 답하시는 예수님, 모든 상황을 위로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오늘 하루에 가득하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하는 실천사항은 누군가의 흔들림 곁에 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셨죠. 그래서 어떤 그 감옥을 직접 가신 건 아니지만 우리 제자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흔들리는 그 사람을 예면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지금 믿음이 약해진 그 누군가가 있습니다. 사람은 환경과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런 분들을 이제 기억하시고 짧은 문자라도 한번 보내시길 바래요. 그런 흔들림 속에서도 네가 그렇게 방황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일하시지 않냐, 알지 않냐. 그래서 우리의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그 정말 감옥 같은 현실 속에서 정말 희망의, 소망의 편지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꼭 기대하고 오늘 하루 또 한번 실천해보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례 요한처럼 누구보다 뜨겁게 믿었던 사람도 흔들릴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이 작아지고 마음이 지칠 때 그 흔들림은 오히려 감추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길이 다른데 그 다름 속에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 묻는 자 되게 하시고, 요한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셨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감옥 같은 현실에 갇혀 있을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그 안에 들어오시고 왕진하듯 우리를 돌보시고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가 그 복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흔들려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무너져도 주님께 향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고 그로 말미암아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하고 복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